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시는 예수님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시는 예수님.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는 것을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왜 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십니까? 그냥 가시면 되지. 그러나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반드시 내가 죽을 것이다 하는 걸 알고 계십니다. 자기 죽을 것을 알면서 굳게 결심하지 않고 어떻게 올라갑니까? 내가 죽기로 각오해야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이제 올라가는데 한 번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돕는 척하면서 헤롯 왕이 당신을 지금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안 가는 게 좋겠다고 하는 의견을 예수님께 내놓았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선지자가 예루살렘 바깥에서 죽는 법이 있느냐, 그러므로 나는 가야 되겠다고, 이렇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예루살렘 바로 가까이까지 가셨는데 가까이 갈수록 예수님은 제자들보다 먼저 앞서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모습, 오늘 읽은 19장 2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앞서서 가시는 겁니다. 너희들 먼저 가라, 나 천천히 따라가면, 그런 예수님 아닙니다. 예수님은 앞서 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좀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다. 제자 둘을 보내가지고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귀 새끼를 왜 끌고 와야 합니까? 한 번도 짐승을 탄 적이 없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그리고 그 나귀 새끼를 타시는 것입니다.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모습, 감람산 고개를 넘어가는 이 나귀 새끼 참 힘들었겠죠. 한 번도 사람 태워본 적이 없는 이 나귀 새끼, 그래서 비척비척하면서 그렇게 고개를 넘어갑니다. 사람들마다 보고 웃습니다. 아니, 말을 타고 가든지 또 나귀를 타더라도 아주 그냥 장성한 힘센 나귀를 타고 가야지, 힘도 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비칠비칠 저렇게 가니 사람들마다 참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에 여러 반응이 있었습니다. 첫째 반응은 기뻐하며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기뻐하고 환영하는 사람들은 누군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자기 겉옷을 깔고 나무가지를 베어다가 그 앞길에다가 깔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뜻은 주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21장 8절과 9절을 읽어봅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환영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무슨 생각으로 환영합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드디어 메시아 왕으로 이제 등극하시려고 하는가 보다, 이러한 기대와 설레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에서 5절을 읽어보면은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서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너에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귀 새끼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 즉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는 과정 속에 아주 소중하게 주님이 사용한 나귀 새끼예요. 세상에 나귀 새끼가 많았지만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갔던 그 나귀 새끼는 금메달감이죠. 하나님이 사용하신 나귀 새끼입니다.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로 10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스가랴가 예언하고 있는 장차 오실 메시아 왕은 공의로운 왕이요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왕이요 겸손한 왕이요 뿐만 아니라 그는 평화를 가지고 오시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쉬게 하는 왕이라는 겁니다. 모든 전쟁을 다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전쟁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왕이 메시아 왕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디어 메시아 왕으로 등극하시려고 하는가 보다, 그렇게 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로 4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더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호산나 하고 환영하는 이 제자들의 그 환영식은 당연하고 옳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환영하지 않고 침묵하면 돌들이 일어나서 호산나를 외칠 것이다, 이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왔다는 것을 선포하는 선포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선언인 것입니다. 퍼포먼스라는 행위 예술이 있습니다. 행동을 가지고 의미를 전달하는 예술입니다. 퍼포먼스.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모습은 퍼포먼스죠. 내가 스가랴 예언을 성취하러 온 평화의 왕이라 하는 것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땅에 평화가 이루어졌느냐? 아닙니다. 여전히 이 땅 위에는 전쟁과 기근과 또 싸움이 있고 미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님은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왕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어 주시고 내 자신이 내 마음속에 평안을 가지게 해 주시고 생활이 평안하게 해 주시고 이웃과도 평화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는 왕이시다는 것입니다. 영으로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사역이 장차 이 역사 속에도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온 세계를 통치하는 정말 영원히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크리스찬은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행동 그 자체는 내가 메시아로 왔다는 것을 선포하시고 믿는 자 속에 영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에게 평화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환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환영하는 그 인파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보다도 우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보고 우시는 예수님.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까지 읽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돈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왜 우십니까? 환영하는 인파가 호산나를 외치고 찬송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왜 우십니까? 그 사람들을 보고 손도 흔들어주고 함께 웃으면서 막 이렇게 해야 그게 어울릴 텐데 예수님은 울면서 가십니다. 왜? 당 장차 다가올 환난, 예루살렘에 임할 큰 환난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울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어서 회개하라고 복음을 전해도 도무지 들어주지 아니하고 반역하고 오히려 예수 죽일 생각만 하고 앉아있다. 그래서 장차 다가올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우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눈물은 하나님의 눈물이라 할 수가 있죠. 인간들이 불신앙하고 원하지 아니하고 자기들 고집대로 행동하다가 받지 않아도 될 환난과 순환을 당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울고 계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토돈을 쌓고 포위하고 토돈을 쌓는다는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높은 언덕을 만든다는 거죠. 포위한다는 것은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굶겨 죽이겠다는 말입니다. 자식들을 죽이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놓이지 않도록 허물어 버리겠다는 거죠.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가 된다는 겁니다. 실제 이루어졌습니다. AD 70년 로마 황제 될 그 로마 황제 아들 티투스가 사령관이 돼가지고 AD 70년 5월 9일 예루살렘을 철저하게 멸망시켰고 역사가 그 요세포스의 글에 의하면 110만 명이 죽임을 당했고 9만 7천 명 이상이 노예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약탈을 당했어요. 그때 약탈하고 빼앗아간 전리품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밝히던 촛대가 제일 핵심이에요. 그 촛대를 메고 가는 그 모습이 지금도 저 로마 여행을 가면 개선문이 있고 그 티투스 개선문에 그 돌에 새겨져 있습니다. AD 70년에 있었던 그 비참한 사건이죠. 인간의 고집, 하나님이 회개하라 해도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암탉이 날개 아래 새끼를 모음같이 불쌍히 여겨주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줄려 해도 원하지를 않는 겁니다. 원하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를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죠.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는 우신다는 거죠. 눈물을 흘리는 예수님.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지 않는 이 모든 인간의 불신앙을 보고 울고 계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환영하고 호산나하고 이렇게
환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그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예수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을 돈 주고 뽑아내 가지고 예수가 어디서 체포가 될는지 다 계획을 해 가지고 그 예수님을 잡아서 불법 재판을 하고 자기들이 스스로 죽일 수는 없으니까 로마 총독에게 예수님을 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끝까지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군중들이 등장합니다. 그 배후 조종자들은 다 대제사장과 그리고 장로들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7장 20절로 22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그런데 그 말은 군중들의 말이 아니라 대제사장들이 그들을 권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이 권했다는 게 선동하고 권했다는 것이 그들을 충동한 겁니다.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는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그럼 예수님을 죽이자라고 하는 외치는 이 군중들의 말은 자기들의 말이 아니라 들은 대로 하는 말이요, 선동된 대로 하는 말이요, 충동을 받은 대로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밀란을 꾸미고 살인한 바나바를 달라 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는 유대인들을 이 성경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세계를 지배했던 패권 국가는 로마입니다. 로마 제국입니다. 그 로마 제국은 세계 패권 국가로서 여러 나라를 다스리다 보니까 그 법을 참 예민하게, 예리하게 또 최대한 공평하게 법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팍스 로마라고 합니다. 그 로마의 법에 의해서 세계가 평화를 누렸다 하는 그런 역사의 평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그 시대를 구가했던 것은 로마 법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재판했습니다. 빌라도가. 재판해 보니까 죽일 죄가 없어요. 예수님을 사형시킬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고 고래고래 고함 지르고 외쳤던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그 사람들은 대제사장들에게 충동받은 유대인들이죠. 자, 누가복음 23장 22절로 2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넣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들의 소리는 유대인들, 군중들, 선동받은 어리석은 군중들, 그들이 막 고함을 지르고 큰 소리로 못 박기를 구했다 그랬어요. 그거는 무슨 죄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막무가내입니다. 그냥 막무가내 그 법을 떼법이라고 합니다. 형법보다도 민법보다도 헌법보다도 위에 있는 법이 떼법이랍니다. 떼쓰면 통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빌라도가 정치인입니다. 이 정치인 빌라도가 재판을 하고 법대로 심리를 해보니까 죄가 없어요. 그러면 양심적인 정치인이라면 예수님을 석방시켜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떼법을 쓰는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줬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로 26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 비겁한 정치인 빌라도가 손 씻으면 죄가 없어지는 줄 알고 물 갖고 오게 해가지고 손 씻으면서 나는 책임 없다. 이 사람 피에 대해서 나는 책임 없다. 너희들이 져라. 그리고 어리석은 유대 군중들은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하고 외치면서 떼법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이와 같은 떼법이 결국은 30년도 채 못 돼서 그들에게 떼죽음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내다본 그들의 비극인 것입니다. AD 70년 5월 9일 처참하게 그들은 죽임을 당하고 또 추방을 당하거나 아니면 도피할 수밖에 없었고 성전은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 전체 성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들이 또 반란을 일으키니까 하드리안이라고 하는 그 로마 황제가 AD 135년에 이 저주받은 땅, 이 반역의 땅은 더 이상 유대 땅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 땅이라 하지 말라. 여기는 팔레스티나라고 하라. 그래서 그때부터 팔레스티나가 돼가지고 지금도 팔레스타인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철저하게 멸망받았죠. 그때부터 현대 이스라엘이 독립했던 연도가 1948년 5월 14일입니다. 그때까지 나라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없었습니다. 무려 1878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우리는 구한말, 즉 대한제국이 멸망하고 다시 대한민국이 등장할 때까지 오래 걸리지를 않았습니다. 36년 만에 해방을 받고 3년 만에 우리가 나라를 세웠으니까 39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은 1878년 동안 나라가 없는 떠돌이가 되고 천대받는 민족이 되어가지고 히틀러는 600만 명을 막 죽이고 그것뿐만 아닙니다. 구라파에서 무슨 유행병이 돈다든지 구라파에 무슨 큰 난리가 나면은 이거 다 유대인 놈들 때문이다 이래가지고 유대인들을 막 학살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정말 참 주인 없는 양과 같이 그 온 산과 들로 쫓겨댕겼던 그 양무리들처럼 1878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순환을 당한 민족이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인 것입니다. 참 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했더니 그들과 그들의 자손들에게 그 무지막지한 순환이 가게 됐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우시는 것이죠.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된다는 걸 보고 우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운명,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민수기서에서 하나님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죽겠다 그러니까 그래 죽어라. 다 죽었어요. 올라가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신다 한 사람은 그래 올라가라. 그래서 그 땅을 차지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줘가지고 해야 할 말이 아니면 파수꾼이 탁 막아달라 이 말이죠. 오늘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말 조심해야 됩니다. 언제나 긍정적으로 말을 하고 믿음으로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희망의 말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들은 울고 계시는 예수님을 주목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가실 때에 수많은 군중들은 환영을 해도 예수님은 그 환영하는 사람들을 인정하면서도 예수님은 우셨다. 왜? 비극을 예상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서울특별시에 나귀새끼 타고 광화문에 오셨다면 우실까 웃으실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광화문 내거리에 탁 서서 보니까 이순신 장군이 버티고 계셔. 그 뒤에는 세종대왕이 앉아 계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내가 상상을 해보니까. 아니, 이 나라는 장군 한 사람하고 임금 한 사람밖에 인물이 없냐? 그렇게 말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대한민국을 찾아오셨으면 우실까 웃으실까? 참 예수님 눈에 눈물 빼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문을 열고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남들은 모르는 내 자신이 예수님 눈에 비칠 때에 우리 예수님이 나를 보고 울고 계실까 웃고 계실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동대문구에 찾아오시면 우실까 웃으실까? 이렇게 우리들은 울고 계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이 고난주간이 되어서 우리 예수님 얼굴에 나를 바라보시고 웃음꽃이 피도록 해드리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겠는가? 우리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웃음을 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예수님께서 울고 계신 모습을 주목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 예수님 나를 보고 우실는지 웃으실는지, 예수님께서 대한민국을 보시고 우실는지 웃으실는지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얼굴에 웃음이 필 수 있도록 충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고개 숙입니다.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이 계시면 그 자리에 조용히 일어나셔서 이 기도를 함께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